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맺는 이 시점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교차됩니다. 첫 번째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하는 후회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살려주셨네 라는 감사입니다. 지난 1년이 누군가에게는 찬란한 성취의 한 해가 되었을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내가 어떤 사건을 겪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은 하나이나 해석은 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하나이나 해석은 둘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재앙이고 실패인 일이 신앙의 눈으로 보면 훈련이자 섭리가 됩니다. 결국 신앙이란 나에게 닥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언어로 번역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 요셉은 인생의 황혼에서 자신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 그 전주 재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새 언약의 백성이 가져야 할 인생의 관점입니다.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혁명은 나의 과거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완성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2025년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쓰는 해석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5년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는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요셉이 복수할까봐 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의 형제들은 여전히 옛 언약, 인과응보라는 옛 언약의 질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나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당연하다는 공포입니다. 그때 요셉이 울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에 요셉의 신앙이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다 녹아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 인생의 주어를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두지 않았어요. 나를 판 것은 형들이고 나를 감옥에 보낸 것은 보디발의 아내였는데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계신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배후에 계신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AI 시대 가운데 알고리즘과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IT 업계가 있습니다. 또한 뇌과학계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알고리즘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나 쇼핑몰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선택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정교한 알고리즘이 우리를 그 길로 안내한 결과라는 보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데이터의 알고리즘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은혜의 알고리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성도들은 은혜의 알고리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선택의 갈림길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이 자리에 가져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생성형 AI의 발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설계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설계자가 나라면 나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설계자가 하나님이라면 나의 실패조차 그분의 거대한 설계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에서 19절이죠.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고백한 것은 지금 오늘의 언어로 바꿔 설명하자면 내 인생의 알고리즘을 설계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겸손한 항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한번 올 한 해를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환경이 있었나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을 묵상하면 여러분 분노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해석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고백은 내 인생의 재판관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시 본문 말씀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여기서 바꾸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사부입니다. 여러분, 바꾸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사부인데 이것은 단순히 우연히 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밀하게 계획하고 행동했다는, 디자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온 오답조차 정답으로 활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갇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 눈에는 요셉의 삶을 보면 절망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는 영광을 향한 걸음, 영광을 향한 계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렇게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이 후지 필름, 코닥 필름, 필름 카메라 시절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진을 인화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반드시 암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곳은 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곳이에요. 사진을 인화하기 위해서 암실에 들어갔는데, 만약 누군가 암실에 있는 사진사를 보면서 왜 이 좋은 이 풍경 사진을 어두운 곳에 가둬둡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인화의 원리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진이 형체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실, 어두운 암실에서 어두운 약품 처리 시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성급하게 밝은 빛 아래로 나가버리면 필름은 소실되게 됩니다. 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2025년 중에 유독 캄캄했던 암실 같은 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 혹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는 인생의 필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필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새겨넣기 위해 잠시 어둠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바꾸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사부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하사부, 즉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둠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해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2025년의 고난을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3년이 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인데 변장하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에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사건들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이 익어가는 과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백성은 과거에 매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어 사는 사람이 아니면 어떠한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약속하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지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여러분, 그 거룩한 망각이 오늘 요셉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용서란 과거로부터 자유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용서가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과거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과거의 피해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상처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어려서부터 배신당하고, 그가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정말 겪지 않을 수도 있었던 많은 억울한 상황들을 겪었던 그 모든 환경과 상처를 기억하지 않고 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그는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허물, 실수를 이제 여러분이 그만 낚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2024년, 2023년 그 전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를 이제 더 이상 낚아 올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잊으셨는데 왜 여러분이 기억하며 스스로를 정죄합니까? 나는 안 돼. 나 올해도 실패했어. 나 올해도 지금 망했어.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겸손을 가장한,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안 돼, 나 올해도 실패하고 나는 이미 끝났어,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이 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말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슬퍼하시는 줄 모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미 죄와 사망의 모든 허물을 다 그분이 담당하셨는데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 이 마지막 주일은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 아닙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2026년이라는 다음 해로 넘어가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누명 가운데서 감옥에 갇히고 고생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이제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든 총리의 신분에서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시선이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나은 환경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면, 내가 더 많은 성공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의 그 시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시력,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죽겠다고 소리치는데 한 사람은 그 광야 저편 구름 기둥 너머의 가나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사건은 하나이나 해석은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2025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픈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기쁜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며 이해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의 혁명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2026년을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2025년이라는 암시를 통과해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간곡한 위로와 새해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